제목이 닫힌 문들과 열린 문 사이에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24일이었죠? 우리 임미화 사모하고 저하고 중국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때입니다. 근데 중국 바위엔 국제공항에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통과를 했어요. 도장도 받고. 그런데 제가 먼저 나갔고 우리 임미화 사모가 그러더니 좀 늦게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공안이 부르더라고요. 들어왔더니 여권을 달래요. 그러더니 여권을 가져가서 기다리래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오래요.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여기 강대상 한 반만한 방인가요? 거기에 의자 이렇게 장의자 있는 데고 앞에는 그 공안들이 근무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11시에 내렸는데 그날 밤 8시까지 꼼짝 못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거기서 잡혀 있었어요. 왜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랍니다. 핸드폰도 뺏겼어요. 여권도 뺏겼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면 경찰 2명이 데리고 가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가 바깥을 쳐다도 못 보고 그 다음날 비행기 25일 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참 되게 황당하고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선교하러 이번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거기에 근 한 달을 머물 아파트도 계약을 하고 어디 가고 또 중국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품고서 갔는데 펼쳐보지도 못하고 핸드폰도 빡 뺏기고 연락도 안 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답답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 이게 뭐를 눌러야지 불빛이 나나요? 불빛이 보이나요? 보여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다소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이 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잘 됐어요. 바나바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마가랑 가겠다. 바울은 마가는 지난번에 우리랑 같이 안 하고 도망을 가서 걔랑은 못 가겠다. 그리고 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서 바나바 마가는 이 구부로 이쪽으로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가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아래로 못 가고 이 비두니아 이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 여기 안디옥 있는 데서부터 여기 여기 뭐죠? 드로아까지 거리가 1200km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도상으로. 지금처럼 차량으로다가 갔겠어요? 어떻게 해서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죠?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1200km인데 그 정도까지 안 걸리고 1200km를 가는데 거의 보름 정도 걸렸다는 것 같아요.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같아요. 지금 요 나라가 어디냐 하면 튀르키예요. 튀르키.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시리아,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그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막았다 그랬죠?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요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서 이쪽으로 다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시아 땅으로 못 가게 하셨어요. 아시아 땅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딱 막혔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여정에 갑자기 태클이 들어왔네. 중국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중국 공항에 바깥에 땅도 못 밟아보고 잡혀가지고 다시 반품당했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게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하고 여기 가서 드로아까지 가게 됐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쪽에 디모데도 만나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전도가 잘 됐었던 것 같아. 아, 이제 복음 전도만 우리는 하면 된다. 무조건 전하면 된다. 좋은 뜻과 좋은 마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뿜뿜해서 가는데 16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7절 봐봐요. 7절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 이 성경 짧은 네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막으신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열린 문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닫힌 문 속에서도 닫힌 문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 노트북으로다가 패드로다가 뭘 옮겨서 봤더니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력을 했는데 이게 또 한 장 한 장씩 넘기려니까 조금 이것도 또 번거로우네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바울이 하려던 일이 나쁜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쁜 길만 막지 않으십니다. 좋은 길도 더 좋은 길, 더 맞는 때를 위해서 잠시 닫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과 때를 함께 다루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시니라. 우리 계획이 나쁘지 않아도 걸음의 방향과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로 보내시지 않고 40년이란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빨라 보여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이 곧 좋은 길이 아닙니다. 닫힌 문은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자기 뜻대로 가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서 당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멈추는 것은,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열망할 때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때 닫힌 문을 실패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라고 읽기보다 인도로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냉정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주권입니다. 보지 못하는 위협으로부터 더 큰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닫으셨습니까? 왜 막으셨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위해서 닫으셨습니까? 무엇을 정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다는 것은 방향을 교정하는 신호이고 속도를 늦추어서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라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은 우리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립니다. 바울 일행은 길이 막히자 드로아로 가서 또 다른 데로 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조급한 행동 대신에 하나님이 여실 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열린 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열린 문은 단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이웃의 필요와 복음의 필요가 있는 복음의 기회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문은 보다 낮은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교회가 절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여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떤 힘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문이 열렸으나 대적도 많음이라. 열린 문은 언제나
쉬운 길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펴지는 게 아닙니다. 대적과 어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므로. 문이 열려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기다렸습니다. 열린 문 앞에서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의 기준, 교회의 확인, 마음의 평강이 이 모든 요소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안전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낭비가 아닙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는 것은 불신앙의 공백이 아니라 신뢰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린 문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로 즉시 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함이라. 무엇을 인정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열린 문 앞에서는 즉각 행동하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 순종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왜곡됩니다. 늘 무조건 직진만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늘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막힌 것 같은 닫힘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막히고 닫히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무덤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그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닫힘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문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열림 앞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닫힌 문에도 열린 문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겠지. 빨리 끝나서.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배울 말씀이 무언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닫힘과 열림을 분별하는 5가지 쉬운 방법.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맞는 것들인가? 복음의 원칙에 충실한 건가? 우리는 어떠한 닫힘에 있을 때, 열림에 있을 때, 닫힌 문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상황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수록 평강이 깊어지는가? 닫힌 문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닫힌 문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고 또 다른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히 하는 자가 되라. 또한 우리가 닫힘과 열림을 분별하는 쉬운 5가지 질문의 세 번째는 공동체가 아멘하는가? 어떠한 문제로 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때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의견을 가진다면 그것은 닫힌 문이 아니라 또 다른 열린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때가 찼는가? 지금인가? 충분히 기다렸는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충분히 인내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 개인의 유익인가? 우리 교회만의 유익인가? 우리들만의 이로움인가에서 이웃을 위한 유익인가? 타인을 위한 유익과 배려인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급히 다른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닫힌 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어 서세요. 멈추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하십시오. 시편 143편 10절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 동안 닫힘 속에서 주신 은혜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기록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일기를 문이 닫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써보는 겁니다. 하루에 3가지 정도 오늘 감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계획하던 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 일주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단톡방에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봐야지. 한 주를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닫힌 문은 새로운 열린 문으로 변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이 닫혔을 때 혼자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가 3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 축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여기 부족한 이구 목사도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신앙의 멘토에게 의지하고 이야기하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목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거절하겠습니까? 함께 닫힌 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할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작은 정리, 작은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기회를 준비하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문이 보였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다. 말씀으로 열린 문을 확인해보고 공동체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72시간의 첫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쳤을 때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만 열린 문을 마주할 때도 길이 열렸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무턱대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원하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72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72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동안에 바로 사흘 안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큰 문이 열렸고 대적도 많다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은 실패 신호가 아니라 통과의 의례입니다. 내게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보았어요. 그 마게도니아 그 땅을 그 넓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압니다. 저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갔을 때 내가 겪어야 될 나의 미래는 결국 복음 때문에 죽는 그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다시 기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다침이, 모든 막히는 거에 하나님께서 막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막히고 좌절하게 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두 번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모든 다침이 다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미숙하고 게으르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막힐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더더욱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통 자체를 미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생산자가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불공정하고 압박받고 억울하고 불의와 학대 이런 것은 닫힌 문으로 포장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보호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핑계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이름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신호등이 보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거기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죠. 거기서 빨간불이 뭡니까? 빨간불은 멈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빨간불이 멈춤이라는 뜻만 있나요? 아닙니다. 빨간불은 충돌을 막는 사람의 신호입니다. 빨간불을 보고 섰을 때 서지 않고 지나가다 서로 부딪히는 충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막음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고난을 막아주는 또 다른 멈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차 안에 다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구형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해서 업로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요즘 거는 틀리더라고요. 요즘 거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키고서 갈 때는 내가 늘 가던 길만 가요. 내가 아는 길만 가요. 내가 늘 갔던 길만, 그게 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가는데 이게 업로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네? 이게 웬일일까? 구형 내비게이션. 신형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의 교통 흐름을 파악을 해서 거기가 막히고 있으니 내가 늘 가던 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있으니 더 좋은 길로 오늘따라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네? 고장났나? 왜 나를 이쪽으로 안 가던 길로 가게 해? 그래도 그 길로 갔더니 안 막히고 잘 가요. 에이, 그래도 내가 갔던 길이 낫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어디로 가요? 지난번에 갔던 길로 가니까 거기가 공사하고 사고 나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이렇습니다. 때로는 막힌 닫힌 문이 우리에게는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열린 문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 앞에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닫힌 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실패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막혔어.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좌절하는 실패의 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열린 문의 기대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정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아니면 동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마게도냐의 도움을 외치는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린 문 앞에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곧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막히지 않았다면
마게도냐의 부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닫아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열만 구하면 얕아지고 닫힘에서 배우면 깊은 신앙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는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기다림과 기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린 문을 보일 때는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무엇보다 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빠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응답되는 일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중적인 인도하심으로 막힌 문 앞에서도 열린 문 앞에서도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그 선교 여행이 닫힌 것 같았지만 열린 문으로 나왔고 그 열린 문에 나왔을 때 곧바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 행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그쪽으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고 로마로 전해졌던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시간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열린 문 앞에서도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닫힌 문과 열린 문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종함을 그 순종을 따르고 그 순종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정금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주님,